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한 해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애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고 이사야는 먼저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인생이 피폐할 텐데, 삶이 고단할 텐데 그때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이제 현실적인 포로 생활으로 온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일이 뭘까요? 이들이 기대하는 새 일은 뭐냐면 바벨론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꿈꿨어요. 독립이 되지만 요즘은 그런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에 대해서 갈망했는데 요즘은 자기 생각 많이 하느라고 국가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 새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새 일을 일으켜줄 그런 주체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식민지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에 쫓겨다니고 물질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포로되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쓴물이 올라온 사람이 많습니다. 능력과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게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는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 영토를 지나서 가면 바로 체포를 하고 바로 죽여버리고 바로 자기들이 약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줄 알고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같이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기에는 무수한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길이 나기는 불가능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물질과 상황과 여건으로 딱 눌려 있으면 나의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겠냐. 내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감옥에 딱 갇히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3년이 오고 2024년이 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리라는 꿈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은 점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몸은 나빠지고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자녀들도 아직도 내가 돌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면 사람들이요 미래가 와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나 내가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막상 그렇게 됨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됨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현실적인 포로 생활에만 자유케 하려고 회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 포로된 상태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피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길을 열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빈대에 대해서 실험한 학자 얘기를 들으니까 빈대가 이렇게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리컵 그 어떤 그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고 그 빈대가 뛰는데 그 위에다가 유리로 된 그 막을 딱 씌워 놓으면요. 뛰다 보니까 머리를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 이상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그 덮개를 열어도 그 빈대는요 그 이상을 뛰지 않는데요. 코끼리 여러분 알죠? 코끼리가요 몇 톤씩 됩니다. 코끼리는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리에 고리를 하나 끼워놓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해요. 근데 코끼리의 눈에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쇠막둥에 묶어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안 되거든요. 피만 나고 그냥 좌절해버려요. 이제 시도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돼도 고리 하나만 딱 끼워놓고 거기 그 인도하는 그 코끼리 몰이꾼이 딱 뭔가 딱 잡으면요 꼼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새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죽여버리니까 꿈꾸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혼이 피폐되었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무력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면 죽습니다.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과 같았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그곳에서는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을 꿈꿀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많은 사람은 꿈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를 못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포로되어 있고 좌절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로 안 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 인생은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절대 잘 안 바뀌는 거죠. 바뀌려면 벌써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태도, 고집, 자세,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뀐 거죠.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이제 커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사람한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죄해 놓고는 바뀌지 않아요. 조금 전진할 것 같지만 금방 그 삶이 무너져 버려요. 흙탕물이 되어 있는 그 통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흔들어 놓으면 흙탕물이 막 끓어올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위에가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의 삶이 수준이 굉장히 인격이 높고 교양이 있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육신의 욕망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상처가 있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면 금방 그 흙탕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 기대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바꾸고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바뀐단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하는 외화를 수백 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다니면 장날이면요, 그 시장을 지나가면 대장간이 나요. 대장간.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다 안경, 일본어로 메가네를 딱 쓰고 두드려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뜯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쇠를 벌간히 달구어서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쇠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잘못 때리면 튀어버린다고. 그런데 불을 집어여서 쇠가 벌겋게 다루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진 한 상태에서 바뀐다? 불가능해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인 의지가 좀 달라진 것이지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기다려 주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다면 내 아내도 변할 것이고 남편도 변할 것이고 육신의 많은 죄악도 떨쳐버리고 좌절도 떨쳐버리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일이란 말이에요. 세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세일이 일어나냐? 광야와 사막은 죽은 듯이 아무것도 자라진 않아요. 엉겅퀴나 자라고. 광야는요, 물만 오면요 그 광야에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고 광야에 같은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바뀔 일은 없습니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비만 내린다면, 물만 내린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요 와디라고 해서 건천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곳에서 시냇물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나면요 그 이틀 3일 지나면요 광야의 누즈 오브 샤론이라고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요 그 주변에 풀이 생기고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하고 감각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항상 물도 많고 항상 풀이 많은데 광야가 없잖아요. 별로. 사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기만 한다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비만 오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데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 바뀐 거예요. 조금 물질이 늘 수도 있고 조금 승진할 수도 있고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조금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소비의 질을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바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려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에 같고 사막과 같아도 비만 내리면 되듯이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새일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어제도 제가 우리 송구영 씨네 예배 많았는데 제가 지금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옆에 별로 정보도 좋은 정보도 아닌데, 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말해주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정말 연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 우리 영혼을 바꾸는 영생의 말을 전하는데 잘 안 믿게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마음을 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새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나의 친척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배움도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드머니예요. 돈이 돈을 먹는 시대예요, 자본주의는. 그런데 기초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200m 뒤에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벌써 50m 앞에 30m 앞에서 뛰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잡으냐고. 이미 그들은 3, 4대 재산이 누적돼 있고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서로 돈 버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은 계급이 없지만 계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답이 뻔하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이것이 여러분과 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고 변화된다면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잖아요.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리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스쳐 지나가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코드가 풀리는데 그분을 다시 만나봐야죠. 우리 교회는 위대한 대학교예요. 저 아이들부터 아멘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막힌 길이, 막힌 환경이, 갇힌 환경이 풀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문제를 풀어줘요? 다 자기 문제 풀기에 바쁜데,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어줄 사랑도 없어요. 내가 왜 남의 일에 힘써요?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내 체면 올리고 내 자녀들 살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고 끊임없는 싸움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새 일이 되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새 일이 스타트되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 영혼은 피폐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데 내 형편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돈이 좀 늘기를 원한단 말이죠. 위치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참된 샬롬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없다고, 삶의 그 흥분과 삶에서 오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헛짓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쓸쓸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로 풀고 성으로 풀고 인간관계로 풀고 싸워서 풀고.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게이지가 꽉 찼어요. 어떤 놈 하나 걸리기만 해봐, 오늘 내가 걔값 물어줘 볼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괜히 젊은 애들 막 쳐다보지 마세요. 저 어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어떤 그 아주머니를 막 2단 옆차기로 차버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싸우려고 달라들고 공격하려고 들고 논리로 싸우고,
인간적인 이론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도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은 올라가요. 텔레비에서 소비의 그 수준을 끌어올려줘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끌어줘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부자는 무엇이냐? 부동산 이런 거 빼놓고 현찰로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15억 정도를 가져야, 현찰을 15억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한대요. 부동산은 제껴놓고. 그러니 부자 계세요 어디? 현찰 15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러더만요. 내 월급만 안 올라가고 다 올라버렸다고. 이놈의 세상 말이야. 딱 안 오른 것이 내 월급이요. 내 월급만 안 올라가고 모든 걸 다 올라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묶인 상황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것 같지만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만 또 묶어져요. 그래서 그건 새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이 한번 오셨으니까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다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또 안 도와준다고 섭섭해하고 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밥도 먹고 승진도 하고 돈도 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은 사람이 사람 못 바꿔요. 수준을 못 바꾼다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과 이런 분노를 쉽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쓸 능력이 별로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가치 있게. 타락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다, 이런 all, 파스란 말인데 모두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건강이든 물질이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답이 없어 문제죠. 많은 사람이 그러지만 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러잖아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자녀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누구와 씨름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뭐냐,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뒤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 코드가 풀릴 수 있는 솔루션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거짓말이거나 제대로 된 말이라면, 거짓말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제대로 된 말이라면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서, 답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어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묶인 상황에서 물만 흘러간다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가 온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한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넘어져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고 노력만 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어려우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로 물질로 쫓기고 상황으로 쫓기고 인간관계에 꼬이면 힘들어하는 줄 알아. 그럴 때 정말로 그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왜 근심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신가요? 왜 염려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신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나요? 왜 그렇게 체면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민하신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지만 그 시간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좀 엎드릴 수는 없으십니까? 기도할 수는 없으십니까? 그분을 만날 수는 없으십니까? 그분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내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간증을 목회자가 못하고 직분자들이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 못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믿고 조롱하고 거짓말로 여기고는 그 사람 문제지만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확실하니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답답함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딱 봐버리면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보는 것에 눈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요, 여자를 딱 보면 생각들이 달라져 버려요. 자기 이상향을 만나면. 아이들부터 그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물질과 품이 있는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면 동의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길이 있고 달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원하셔서 차원 다른 삶을 원하셔서 차원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육신으로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소비하며 편리하게 살다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도록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준 것은, 새로운 해를 준 것은 너만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미쳤어요? 다른 사람을 뼈 빠지게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절대로 이빨도 안 들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여건이 어려움이 아니고, 실제 어려웠습니다만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메마르지만 비만 온다면 바뀌어진다니까요. 비 안 오면 백날 해도 안 돼.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밥 한 끼 사오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원한 것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이게 종교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없음을 알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서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절망한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 생명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에게 얼른 수영해, 힘내, 얼른 일어나, 손을 저질하니까 그렇게 하고 오음에 죽어보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빨리빨리 손을 젖으라고. 그게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밧줄을 가져다가 이걸 잡으라고, 이걸 잡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나약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고 만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2023년 동행하시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소수지만 음식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땅의 욕망으로 이미 포로되어 있고 상황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 좋으면 힘을 얻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고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게 새 일을 행하시고 싶은데, 그 새 일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은혜의 비만 내리면,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바뀔 경우는 없어요. 못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바뀌듯이 여러분, 사막같이 메말라 소망이 있는 그 문제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예? 강은요, 이 와디는요, 그 사막 광야에서 비가 오면요 갑자기 길이 생겨요. 물이 흐른다고. 그리고 지가 가고 싶은 데로 흘러가요. 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강이 길을 만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분께서 길을 내시고 해결의 방법을 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얽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좌절하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 안에 매여 있어요. 3차원의 시공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게 그거야. 하나님은 4차원의 시공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궁무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의 능력이 땅에 이렇게 접속되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이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다고 보고 사람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자기 노력에 있다고 보니까 번지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그는 상황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좀 좋으면 좋고 경기가 풀리면 풀리고 경기가 나쁘면 나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고통의 삶에, 길이 없는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길을 열겠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나는 기대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르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를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시장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뇌물을 줘서까지 뭔가 자기 인생에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손을 벌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좋냐 이 말이죠. 올해 2023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가는 것이 문제지,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자체가 새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새라고 하는 하다시. 그러니까 일의 종류를 바뀌는 게 새 일이 아니고, 짜장면집 하다가 김밥집을 여는 게 새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 본질이 바뀌고 내 영혼 자체가 바뀌어 내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해도 그게 새 일이지, 일의 종류를 바뀌는 게 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원한다는 것은 일의 종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너의 중심, 내가 신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바꾸자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에 길을 내시는 것, 이게 새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를, 나의 직장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 보내 주시옵소서.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못 변하게 합니다. 내 성격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더 더욱더 다이나믹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화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또 내가 휘둘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마귀에게 당하고 환경에 따라서 웃고 웃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15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도 1, 2년이면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만 듣고 살아야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죄악을 청산하고, 비겁함을 버리고, 쪼잔함을 버리고, 오해함을 버리고, 갈등을 버리고,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을 감당하고, 더 십자가를 감당하고, 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우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는 수준,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고 싶어. 새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부르고 싶어. 너희들이 무능력한 줄 알아. 너희들이 부족한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소망이 생겨. 성령님과 통행하게 되면 너는 바꾸어져.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기대합시다. 새로운 일을 도전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는 거라고. 우리는요,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냥 먹고 살고 싶었어. 그런데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집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 우리는 계산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안 채워주면 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앉아서 뭐 정치가 욕하고, 야 나쁘다고 말하고, 핵심이 빗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서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살아간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붙잡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 여러분과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마약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흐르도록 하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광야의 길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사막의 강물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새일이 시작돼요. 새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이 부분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리고를 돌았던 방법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절대 지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만 어떻게 상식이 안 맞는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해결해 준다는 건 말이 좋지 내가 그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주님이 나 책임 안 져주면 나는 망해버린대.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황당한 그 환경 때문에 그걸 보고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너는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일에 뛰어든다면 힘들게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에 길을 열어줄 것이다.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얘기하니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막힌 현실에서 무리하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보가 안 돼요.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는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시면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나는 달라질 것이 없어.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신년 첫째 주일에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래.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지. 내 사업은 안 되지. 수년 동안 해봤자 이거 진전이 없어. 그러나 나는 다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리라. 주님 내 사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나는 믿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게 믿음이랍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은 바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그 뒤에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이 우리 앞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라버려요. 좌절해버려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다 사기꾼들의 얘기지. 이사야는 사기꾼이야. 에레미야는 사기꾼이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기서 벗어나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새 일을 행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함사 좋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고 상황적으로 안 맞고 금리가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그래서 못해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요.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미친 사람이네. 상식으로 하는 것은 안 미쳤다고 말하고 상식보다 더 크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4차원의 세계로 접속해서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을 본다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 일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를 맛보는 2023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이게 어려워. 민수기 14장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짓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새 일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믿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10명은 보니까 불가능하잖아. 너도 봤잖아. 상식적으로 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과 자기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갖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될 것 같으면 되고 그건 뭐 믿음입니까? 상식이지 과학이지 팩트지.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 뭐로 하냐고. 여러분 오늘 말하잖아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참 내가 속았어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안 되는 곳에 새 일이 되고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 길이 생기고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오늘날도 일으킵니다. 오늘날도 간증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지만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못 만나서 타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서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간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 저예요. 저는요 억지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만은 억지로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자신감하고 믿음은 달라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요. 이게 근본이 자기에게 있어. 이 자신감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의 세계가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새 일을 향해 가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내가 미쳤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낼까. 제가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목회자가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갑니다만 옛날에는 푸르른 날에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없고 이거 잘못하면 나는 내 인생 다 이거 날아가는 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걸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다가 문득 딱 일어나면 내가 헛짓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말할까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뭐 하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인간적인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인간이야.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작년보다 다른 많은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현실에도 열매도 맺으시고 또 우리만 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멋진 인생,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는 저도 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도 좋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서 좋은 집사님이라는 게 뭐예요?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기도가 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애로운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많은 먼저 간 사람이 고생하면서 받았던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도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2023년 더 좋은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간증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명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새 일을 꼭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